순전한 나의 삶의 옷감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감게 드려. 수요 교리 영상 강의 대요리 문답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천사론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갈 때에 지식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헛된 세상적인 그런 철학으로 주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재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인생이 피폐해져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건져내는 데 쓰임받는 지식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녹화를 통해서 미리 녹화를 했고요. 영상은 시간 언제나 그냥 들어와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면 이렇게 연결된 주소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문자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고요,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를 수행하는 사역자들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존재로서 언제든지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로봇이라든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세상에 두 존재죠. 천사들과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개략적인 천사에 대해서 천사들의 속성이나 그 숫자, 또 언제 창조하셨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천사의 숫자, 여러분 몇 명, 천사 몇 명을 만드셨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천천여 만만이라 이렇게 허다한 천사들, 이렇게 천군 천사, 이렇게 군대처럼, 많은 군대처럼, 천군이라는 표현처럼 천사들이 많은 무리로, 숫자로 이렇게 피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에 있는 귀신이, 타락한 이 천사인 귀신이 서양에도 갑자기 나타나고 동양에도 갑자기 나타나고 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여러 사람들 마음에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 때 그 천사는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존재만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4차원에 속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 육체 안에 얼마든지 100명, 1000명, 20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그 더러운 귀신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현존 이 세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또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많이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을 알아야만 타락한 천사는 이 더러운 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적할 수 있겠죠. 자, 성경 지난주에는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사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계시는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골로새서 1장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곳에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언약을 맺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신비스러우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또 모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자,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의 계급이나 서열, 그들이 활동하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똑같은 계급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분명히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왜 골로새서 1장에서 만물이 다 그런 말하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가? 특별히 골로새라는 지역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 보시면은 헛되게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뭐 카톨릭을 막 억지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카톨릭이 뭐가 문제인가? 바로 이 천사 숭배 사상. 성경 안에서 그만큼 금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천사를 숭배합니다. 심지어 성자들을 숭배합니다. 말로는 존경한다, 뭐 존숭한다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갈라 놓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천사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카톨릭이 아주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그렇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은 피조물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수종드는 심부름꾼들로 피조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조금 다른 면에서 인용을 하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대해서는 바람같이 불꽃같이 하나님의 피조된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해 가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바람, 불꽃이 바로 천사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주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수행했다는 거지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텐데,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성이 없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라는 우리와 같은 몸에 있는 그런 생식기를 통하여서 뭐 남녀 구별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천사들이 그렇다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분명 구분은 돼 있을 텐데 우리처럼 그 몸에 남자인가 여자인가 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계시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남자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니까요.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나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명령할 때는 그 형이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되면 형을 위하여서 대를 끊기지 않도록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해주라. 이런 율법의 명령이 있는데 뭐 계대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 명령을 생각했을 때 한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죽고 후사가 없이 죽고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7명이 다 죽어서 한 여인을 다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으로 아내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려고 했죠. 그래도 모세 오경 안에 이미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영적 신령한 세계가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으니까 믿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오해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엔 천사들과 같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있던 지식들, 또 관계들, 혈연적인 관계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기억들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는 무슨 혈연적인 관계도 다 사라지고요.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로만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만약에 천국에 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혈연관계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에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영적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다 알고 이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을 통해서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죠. 또 구약에서 예수님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이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지식,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우리의 부활은 그래서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영혼과 육체를 우리에게 신령한 한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한 인격체로. 그리고 육체도 제 인격입니다.
영혼만, 마음만 제 인격이 아니고 제가 가진 이 육체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문신을 하고 자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 모독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훗날 부활했을 때는 왜 육체의 부활을 주시는가? 바로 저라는 존재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바로 저라는 존재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빠지면 안 되죠. 그 말은 육체 가운데 있는 기억, 이 땅에 육체로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전인격적으로 보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아픈 기억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런 이곳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슬픔과 아픔의 기억들까지도 다 상쇄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클지는 저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육체 어떤 쾌락, 육체의 만족, 특별히 성적인 쾌락이 없는 이 천국의 삶이 무슨 또 행복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혈연적인 관계, 아담과 하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손이 번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번성의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종족 번식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천사들처럼 이제 저라는 한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필요 없는 곳.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육체로만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또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는 새로워집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행복. 영원히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부모님 또 형제자매 다 알아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지금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천국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가신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알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훗날 저희가 한 자리에서 천국에서 다 만나보게 되겠지요. 사무엘하 14장에서는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결국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신하였죠. 충신이긴 했지만 결국은 아프게 만들었던 잘못된 충신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죠. 그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을 때 왜 그 압살롬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하고 한 여인을 연극을 시키게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다윗 앞에 찾아가서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천사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이 말을 천사들은 선과 악을 분간한답니다. 예, 맞습니다. 천사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간합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여전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악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해버린 타락한 천사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는지만 스스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박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잠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마지막 불법 심판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존재들로 있는 것이죠.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후의 역사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 중에 하늘의 천사들도 마지막 때에서 모른다. 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지 않으시면 천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배운 지식, 그것을 보고 아는 경험적인 지식, 그것들을 알고 있지. 천사들이 뭐 전지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천사들은
제한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이신 자신을 두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날과 그 시,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나친 겸손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요. 실제로 육체를 입고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셨, 참 사람, 인성을 갖추신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성을 발휘하셔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지막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감춰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스스로 신성을 통해서 알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 하신 말씀은 지나친 겸손, 거짓 겸손이 아니십니다. 실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아들도 모르셨습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야, 너네 천사들 우리를 섬기는 종들 아니야.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인 천사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종들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우리가 막대하면 안 되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또 무시할 존재도 아닙니다. 자, 천사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 천사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할 대상인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천사 앞에 엎드렸을 때 일어나라 분명하게 이렇게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뿐이시라고 말하죠.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절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그 자녀로 택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수종드는 종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 여기서 말하는 큰 날의 심판은 마지막 불모 심판 때지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둬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회개하거나 다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범죄하였고 타락하였더라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천사들이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즉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비슷하고 같은 말씀이죠. 자, 이렇게 천사들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볼 때 노숙인들처럼 가난하고 혹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호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수호천사라는 표현은 좀 카톨릭적인 표현이긴 하는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카톨릭의 또 잘못된 부분은 수호천사들이 있으니까 그 천사들에게 기도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하러 온 천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천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그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그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사들을 필요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안내하게 하기도 하시고 지도하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호천사, 그 수호천사를 뭐 몇 명이냐, 뭐 한 사람에게 또 카톨릭에서는요, 수호천사가 내 머리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앉아 있느냐, 한 천사 위에 그 천사 위에 또 한 천사가 있고, 뭐 거룩한 성자는 몇 명의 천사가 앉아, 이상한 논란,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서로 변론하고 그러는데 아주 헛된 철학이고 헛된 사상들이죠. 중요한 것은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물어주십시오. 지난 시간, 이 시간 문자 지우지 마시고 그 문자들을 통해서 혹시 천사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신령한 세계와 또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비롭고 또 오묘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직은 저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구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을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분명하게 믿고 또 소원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 사랑 입은 자로 택하심 받은 자인 것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믿음 지켜 훗날에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